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누가가 전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벌주를 엿새 앞두고 베다냐로 가셨는데 그곳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자로가 사는 고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나자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 한 근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버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는 향의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들로 장차 예수를 배반할 가려운 사람 유다가 이 향후를 팔았다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터덜거렸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수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느니니 이 여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하느님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려 주일로 지키고 또 역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위해서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백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2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주일은 성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예배 세족식이 있고 금요일 날은 14처 우리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주일 날은 부활주일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그 땅이 바다가 물이 갈라지면 그게 다 진흙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흙땅을 하나님께서는 말려가지고 이런 그냥 일반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갯벌이 아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과연 이 사건을 이룰 수 있겠어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해자가 되고 또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느님께서는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시작하라고 선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 보면 항상 GPS,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GPS에다 우리 집 주소를 쳐놓고 그 GPS를 따라서 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프리웨이가 막혀 있든지 또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GPS가 지 혼자서 그것을 다시 탐색해가지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은 우리 인생의 GPS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가로막힌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또 길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365일 우리가 가끔 어느 건물에 가면 24시간 레코딩 한다고 24hour 이렇게 레코딩 되긴다고 그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예.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아침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과거 지향적인 삶에서 미래 지향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그러면 늙은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 합니까?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추억. 나이가 들면 모든 일을 추억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나갈 때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의 추억을 되새겨보라면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다 털어놓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란 이 말을 여러분들은 결코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꿈을 늘 꾸며 사는 사람은 육체는 늙어가도 정신만은 항상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새로운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젊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들면 우리 육체는 시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시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시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가 시들은 것도 속상하고 소운한데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것까지 육체의 시들림에 따라서 같이 친구 삼아 벗삼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젊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젊음은 세월이 결코 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옛날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지나간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과 집착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는 지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현재를 파괴하게 하고 현재의 일을 도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민족이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일이든 과거에 성공했든 실패했든 일단 그것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매일같이 내일을 내다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다름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마지막 그의 순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육체는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그의 정신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 영적인 깨달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보다 잘 나가고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여러분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훔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걸 한번 부러워해 본 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상자였어요.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그러하니라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을 지난 과거의 것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난 후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부러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부러울 게 없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기쁩니다.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마음의 감격이 치솟아 오릅니다.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늘 오늘 하루가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비록 내 삶이 현실은 시궁창에 와갖고 구렁통에 빠져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구름 위에 떠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에 모든 세상적인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난 후에 자기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살아야지 하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렸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만났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고백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또 우리가 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게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의롭게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리스도의 안엔 다른 것들은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것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인생의 삶의 목표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산적인 삶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열세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풍습은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하여 혼수를 준비하는 향유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의 혼수감을 준비했는데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향유값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모아야만이 모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리아가 그 머리채로 예수님 발을 씻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사로는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누구예요? 마리아의 오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값비싼 예수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채로 닦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섬겼을까요? 그녀는 예수님부터 받은 은총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수율이 번동이었어요. 번동 수율이. 거기에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되지면 그 부엌에서 일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배급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식사하고 앉아서 있는데 그 권사님들이 같이 식탁을 맞이할 때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집에 가서는 손에 물 하나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주부,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를 다 데리고 살기 때문에 집에서는 자기들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 와서는 그들이 기도원에 찾아온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위해서 그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손수 설거지도 하고 뚝구죽물에 손을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못 드려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더 봉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쪽에 계산기 돌리듯이 돌리고 있습니까?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한번 쭉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그 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적인 삶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향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중심에서 미래를 향한 삶으로 바뀌고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고 계산적인 삶에서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